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감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자를 다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 우상은요, 우리가 이제 혹 가늠이 되고 또 알 수 있지만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서로의 마음도 잘 모르지 않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서로도 인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만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해 주신 것 중에서도 일부만 겨우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어떤지 종교의 경우 사람들이 그 종교에 심취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고 믿을만 하대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솔직히요, 목사인 저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요소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냈으니 논리가 딱딱 맞는 것이고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반대로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고 신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폄훼한다거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을 아시잖아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성경 안에 기록된 일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이해가 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전제가 나온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고작 물 한 컵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나누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규범적인 지혜가 있는 한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반성적 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특별히 반성적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줍잖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욥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먼저 욥에게 언짢으신 듯한 표현을 하세요. 비유를 들자면 욥, 네가 감히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엘리후가 지적을 하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히 따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 비해서 욥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을 과연 아느냐,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겠죠. 그런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과 상황을 온전히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욥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혜가 좀 더 있고 세상의 이치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한 것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도요, 지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입술을 열어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교만은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목사인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참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오만하게 굴 수 있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참 교만해진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차고도 넘쳐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처럼 구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 정보가 팽창되고 또 그것을 접속할 수 있는 통로들도 너무 많고 또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참 많이 알게 되고 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주체를 못할 만큼의 교만이 차고도 넘칩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들만의 점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신학적, 성경적 지식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마치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종교 권력자들만의 점유물일 수 없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모든 성도들의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만도 함께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사라졌으며 진정한 신앙은 인격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머리만 커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변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 신비롭고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설령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줄 알게 하시며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